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별할 시간이 가까우는 시점에 이제 종말에 대한 예언을 이제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이 종말, 심판의 때죠. 그리스도가 첫 번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 예수, 그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세컨 카밍, 두 번째 그리스도가 오시는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역사의 모든 걸 종결하고 악을 심판하고 마귀를 완전히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시점을 우리는 이제 종말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시나리오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마감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종말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부터 2000년 그리고 오실 때까지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말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제나 긴장하는 거죠. 긴장.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일어날 징조들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죠.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해석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징조로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도 1세기에도 이 이단들, 사이비들, 거짓된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말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은 다른 징조들인데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린다 그랬습니다. 종말에 대한 루머들이 많이 떠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요즘도 루머들은 이 인터넷이 있으니까 굉장히 빠르죠. 파급력이, 전파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 한국발 오징어 게임이 3시간에 지구촌에 퍼지잖아요. 이 떠도는 소문들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합니다. 루머들을 통해서 혼란과 무질서 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죠. 자, 난리도 난리지만 난리의 소문이 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도 다양한 루머들이 떠돌았습니다. 지금도 각종 괴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분별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8절부터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데요. 8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세 가지 모두 위협적이죠. 전쟁, 지진, 기근. 자, 우리 뉴스에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등장하는 뉴스입니다. 자, 전쟁은 종말 징조의 하나입니다. 자, 역사 속에 언제나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죠. 지금도 전쟁은 지구촌 곳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지전들이지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전강은 계속 가열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어떤 위협 그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진이 있죠. 세계 곳곳에 지진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 나라들, 중국도, 일본도,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빈번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근이죠. 전쟁이나 지진이 일어나면 기근도 따라옵니다. 자, 이렇게 천재지변들이 일어나는 것. 그럴 때 세상이 뒤숭숭해지고 소문들이 돌아다니고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이제 사람들이 듣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자,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런 일들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마치 임신을 한 여인이 진통을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은 출산이 가까웠다는 뜻이죠. 임박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끝은 아니다.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이 말은
더 큰 환란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런 역사 속에 이 종말의 징후들이 나타날 때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은 시간과 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앞으로도 여러분 이제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서 종말의 때를 예언하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때와 시간에 관심이 많은 거죠. 이 극단적 잘못된 그런 종말론자들입니다. 자, 물론 때는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모르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알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시와 때가 아니고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로 언제나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표현에 의하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종말을 늘 의식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신앙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리고 세속화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건강하게 붙들어주게 하는 핵심적인 이 일이 바로 이 종말론, 이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납니까? 9절에 보니까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핍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가 강화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1세기부터 3세기까지도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기까지 혹독한 핍박이 있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소수의 예수를 따르는 그 집단이 아직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지 않을 때입니다. 기독교가 공인이 되지 않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은 마치 사교 집단과 같은 그런 1세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그래서 그들을 추종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정도로만 알았는데 기독교가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마 당국이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혐오 그룹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성찬식인데 이제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하고, 그래서 혐오 그룹으로 몰아가서 사회 전체적으로 적대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핍박은 직장이나 이웃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국가적인 핍박이, 권력자에 의한 핍박입니다. 그래서 포악한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 시대의 초기에 10대 박해라는 게 있었죠. 황제들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처형을 당하고 각종 고문을 겪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고 이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로 숨어 들어가 평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이제 관광이나 가신 분들은 그 카타콤을 구경할 수가 있는데요. 미로입니다, 미로. 끝없는 미로가 그 카타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지하의 세계가 열려 있고 거기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고 거기서 다 사람까지 매장하고 일평생 나오면 이제 죽게 되니까 그 숨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공직자는 지위와 특권을 다 빼앗겨 버리고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21세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하의 교회, 북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지금 있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그리고 붙잡히면 감옥에 가고 처형을 당하고 죽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역사는 21세기에도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 무슬림 지역이 마찬가지.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은 때가 얼마든지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아요.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 핍박을 통해서 결국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 자를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를 골라내시는 거죠. 이제 여러분 타작마당에 타작을 하면 바람에 알곡은 떨어지는데 결은 다 죽정이는 날아가 버리죠. 그죠? 죽정이는 날아가 버려요. 자, 이게 심판의 날에 심판이 이르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일어나기 직전에,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는, 시련의 바람이 혹독하게 불어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가가 드러날 것인가. 이것입니다. 자, 또 다른 징조들이 나오는데 가정 안에서 일어납니다.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정의 붕괴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일어나는 배신들. 자, 이게 종말에 일어난 징조인데요. 특별히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 의해서 받게 될 시련을 말하는 겁니다. 본래 가족이라는 개념은 돌봄의 대상이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피할 곳이 가정인데 신앙적 이유로 마지막 때 보호가 아니라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게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자,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 가족들과 헤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어떤 순간이 오면 마지막 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충성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인가 가족인가, 이 양자의 택일이 오는 마지막 때의 어떤 선택의 기준에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선포할 때 가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도 시련을 받는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 역사는 고난과 피의 역사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는 피 위에 수없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믿음을 지켜내므로 2000년의 역사 속에 기독교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사실 시련이 없는 순간은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많이 있는 직장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믿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직장에서 신앙생활, 어느 곳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직장생활하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훨씬 더 위험해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 전투력을 상실해버리고 기도해도 뜨뜻미지근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핍박이 오면요, 영적 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주일날 올 때 비장하게 오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은혜 안 주시면 다음 한 주간 못 삽니다. 은혜 주십시오. 이런 결단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AD 313년에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진짜 환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동안에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고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급증을 하고 그때부터 서서히 기독교가 쇠퇴기를 걷게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여러분. 적이 없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의 핍박은 달갑지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날 난리가 일어나고 핍박을 받는 일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는 더 꽃을 피운다. 기독교사를 보면 첫 3세기 안에 놀라운 성장을 합니다. 그 거대한 로마, 그 로마에 비해서 기독교는 너무 미미하고 미천했어요. 보잘것, 볼품 없었어요. 그런데 3세기 안에 놀라운 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 중심이니까. 근데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로마를 다 복음으로 뒤집습니다. 3세기 안에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10년마다 평균 40%가 성장합니다. 기독교가 불법으로 취급을 받았고 신자들이 세상에서 무시를 당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교회가 성장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때인데 신기한 것은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불같이 일어났다. 이게 복음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징조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10절인데요. 마지막 종말의 징조인데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마, 이사, 일사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이 말세, 마지막 종말을 여는 키예요. 뭐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니까 종말은 복음 증거와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로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선교계에서는 이미 지금 오늘날은 통신수단 그리고 교통의 수단까지 발달되어서 이제는 거의 모든 부족에게까지 다 들어갔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거의 다 전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시대를 우려서 이전만 해도 언어는 있는데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는, 그래서 성경을 가질 수 없는 부족들이 꽤 많았습니다. 3,000여 이상의 부족이 있다고 위클립이나 이런 선교단체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벌써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번역 선교사들이 할 일이 없어질 정도로 새로운 국면으로 돌았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에게. 그러니까 나라의 개념이 아니에요. 부족의 개념까지. 심지어는 요즘은 너무너무 모든 이 구글이나 이런 인공위성이 다 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주해 다니는 어디에 정착하지 않은 부족까지 다 잡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마주 종말을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는 종말의 때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방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한 사람이라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의 관심은 핍박이 아니고 내가 핍박을 받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마지막 시대에 증거되는 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난과 시련을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자 믿는 자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방 선교의 앞장을 섰던 안디옥 교회는 핍박으로 인해 탄생한 교회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핍박이 가하지 않았으면 안디옥 교회는 탄생될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핍박이 일어나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마치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흩날려서 온 들판에 곳곳에서 민들레가 피어나게 하는 것처럼 핍박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이 수없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셔서 복음이 곳곳에 이제 증거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은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가 750만이고요. 흩어져 있는 나라가 거의 유엔에 등록된 나라는 아무 작은 나라라도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다 선교사적 삶을 살고 있고 교회를 세우고 있고, 이 독특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해외 교회들만 해도 4,500개 이상의 교회가 온 세계 지구촌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는, 한국은 좀 독특한 나라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핍박이 일어날 때 당사자들은 잘 몰라요. 왜 이런 핍박이 일어날까?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날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핍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유익한 것도 많아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교회도 스스로를 통찰하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정화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셔서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최후의 심판날을 대비하게 하시는 의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당 안에만 갇혀있던 우리를 강제로 세상 가운데로 흩어버리셨어요. 그저 교회를 오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흩어버리시는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미셔널 처치, 미셔널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죠. 아무튼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는 순간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오늘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제 종료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종말의 때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에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누가 구원을 얻는가?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어로는 finish well이라는 단어를 쓰죠.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끝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이 끝까지 견디는 것은 대가지불이 있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유혹이 막 있는 거예요.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그래서 삶의 많은 위협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가야 되고, 끝까지 가려고 하면 견뎌내야 된다. 견뎌내야 돼. 인내가 소망을 이루는 것이잖아. 자, 오늘 근데 어떤 어려움이,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면 너희들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너희들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막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본래 세상은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았어.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말세가 되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미움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는 미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1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사는데 닥쳐오는 고난이. 여러분, 창세기에 최초의 살인극이 어디에 있어요? 아벨이 왜 가인에게 핍박을 받습니까? 아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형에게 뭘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 아벨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제사를 드린 것밖에 없어요. 죽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세계의 거대한 충돌이에요. 가인과 아벨 때부터 지금까지 거대한 두 왕국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가인의 후손이 만들어낸 왕국이 바벨론이에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사단이 지배하는 왕국이고 이것을 상징하는 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적대적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직장에서 혹은 뭐 어디에서든지 노골적으로 혹은 은근하게 압박을 가하고 불이익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세상 속에 소수에 있습니다. 별일을 하지 않아도 미움을 당해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이제 학교에 가면 예수 믿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요즘은 청소년으로 가면 이게 복음화율 3%대로 떨어지니까 학교에서 예수 믿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점심시간에 성경을 딱 읽는데 성경을 탁 쳐버리더라고요. 이거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읽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의도대로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예수를 믿으면 요즘은 학교에서 환난과 시련을 당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작은 일에도 큰 문제로 확대를 시켜버리고 아주 코너로 몰아버리고, 자, 결국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이 될수록 더욱더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성경은 뭐래요?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견딘다는 이 말은 뭘까요? 어려움이 상당히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Nobody know.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전쟁. 고비가 있는 겁니다. 이 시련과 이 환난과 이 핍박이 지나면 또 다른 핍박과 환난이 오는 거예요. 수없는 회유와 타협을 하라고 하는 역박지름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살펴보면 알겠지만 배교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배교. 도를 떠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자, 요한 1서 2장 19절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믿음의 공동체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그건 뭐 왜 그런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본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노라.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성경이 너무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신앙의 길을 떠나는 사람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목회적으로도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왜 떠날까요? 이유는 다양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 우리는 시련과 핍박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핍박이 몰아닥칠 때 끝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그것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모가 고통을 할 때는 죽을 것 같아요. 진통이 심해질수록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가까워져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통의 순간에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여겨져요. 힘들어요. 그러나 곧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순간 때문에 여인은 상고를 견뎌냅니다.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한 2, 3년 지나니까 완전히 잊어버리고 둘째 아이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진통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믿음의 길은 험해요. 앞으로도 험할 것입니다.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금만 더 견뎌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의 극치는 부활의 아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고통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시련을 겪고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환난이 강력할수록 구원의 완성은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때 맛볼 기쁨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참어라, 견뎌라 라는 말은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간혹 내가 참고 기다렸는데 내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 혹은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을 우리는 거짓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희망 고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은 참된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할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해왔다 해도 끝맺음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우 중요한 것은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갈 때 너무 힘들기 때문에
1세기의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인정해주는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방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좋은 공동체가 이 험난한 마지막 때의 고난을 이겨가는데 함께 서로 격려하는 일이,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는 일이 끝까지 승리하게 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개인 신앙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영로교에 다녔는데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신앙을 하나님이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 누구 탓하거나 교회 탓 안 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보고 시험에 들지 마세요. 다른 사람 염려하지 마세요. 들 이유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실수를 보고 뭐냐고 열낼 필요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기회로 삼으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깨어 있어야 돼요. 혼탁한 시대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를 늘 돌아보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어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 앉아 있다고 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 누가 깨어 있죠? 종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떤 분은 2000년 동안 계속 종말하는데 언제고 종말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아침일 수도 있습니다. 준비한 사람이 맞이하는 것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10명의 신부의 얘기를 통하여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 지구촌에 임한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을 얘기합니다. 무엇이 뉴 노멀일까? 아니면 뉴 노멀이 아니라 비정상적 일상, 아브노멀은 아닌가? 우리는 지금 매우 의미심장한 역사의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생계 타격을 염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 포스트 코로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가올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준비입니다. 요즘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세미나와 강의와 책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물론 그런 준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할 것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예요. 그날은 언제인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돌아갑니다. 핵전쟁이 터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지구가 망하는 게 아니고 역사의 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감하십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계속 확장되어 왔습니다. 1세기 예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아주 작고 미미한 것이었어요. 거대한 로마 제국에 비해 초라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겨자씨가 심겨져 그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점점 확장돼요. 지금은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간 속에 우리의 시간 안에 들어와 작동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겹쳐져 있는 이중 구조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둘 사이를 구분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은닉되어 있다 그러죠.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속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을 쫓고 신앙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음으로 분별해내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마치 밭에 보화를 발견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이중 구조가 어느 순간 하나로 바뀌는 순간이 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저주나 고통, 불행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결코 꽃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아무리 핍박이 몰려와도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보여도 끝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습니다. 우리를 죽일 것 같은 일들이 닥쳐도 끝은 하나님이 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힘에 버거울 때도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늘 뒤처지는 것 같아 보여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 그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우리의 믿음의 그 연단들이 끝이 나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시는 것, 십자가에 치시기 직전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놓치면 이 세상의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는 거죠.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매일 물어야 돼요. 내가 붙잡고 집착하고 있는 거 이게 도대체 영원한 것인가? 영원하지 않으면 잊어버려 있어요. 때로는 내가 너무너무 그것을 잃어버려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깨끗이 잊으세요. 포기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미천해 보이고 자랑할 것이 없고 때로는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빼앗겨도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어질 그 구원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고 소망의 인내를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